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신지 아시죠? 예,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인사법을요 교회에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 분들한테도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래나요? 이걸 좀 바꿔서 좀 하시면 되죠. 아유, 만나서 반갑다. 너 보니까 하나님 뵙는 것처럼 너무 반갑다. 아, 예수님 믿자.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꼭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누가복음 시리즈 네 번째 시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호랑이가 죽으면 뭐가 남는다고요? 가죽이 남습니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 뭐가 남습니까? 이름이 남습니다. 자, 호랑이 박제나 이런 모피 같은 걸 보시면 그 호랑이를 잡은 이야기를 나누죠. 내가 이 호랑이를 잡을 때 말이야 이러면서 막 썰을 풉니다. 그리고 또 야, 저 호랑이가 말이야 살아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막 그 호랑이의 용맹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게 하는 게 그 호랑이가 남긴 모피와 박제라는 거죠. 그럼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사람은 몸은 없어지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남긴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회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죽으면 그 육체가 사라지지만 그 이야기가 전설이 돼서 회자가 된다. 어떤 사람은 악당으로, 어떤 사람은 영웅으로, 어떤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으로,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살아간 사람이다. 또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자기만의 이야기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기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아시겠지만 성경은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의 묶음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반면에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가장 인상적인 기억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땐가요? 아니면 내가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 그땐가요? 뭐 해먹고 그런 얘기 말고 주님과의 추억, 이런 게 어떤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추억, 정말 그 애틋한 추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과 써내려가는 이야기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 누구나 구원받은 이야기를 갖고 있죠. 예수님 만난 이야기, 내가 죄 가운데 있다가 죄 사함 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건진받았던 이야기, 그런 구원의 이야기가 누구나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빈들에서 교육받고 양육받던 이 어린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43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선지자의 역할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가 외치는 그 소리 중에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산을 낮게 하고, 그리고 골짜기를 메우는 겁니다. 그리고 굽은 것을 곱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만약에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준비되면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이 돼야지만이 6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굽은 마음을 곧게 하라부터 보겠습니다. 5절에 굽은 것을 곧게 한다라는 것이 나왔죠. 굽은 마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crooked,
맞나요? 제가 아까 예림이한테 물어본 크루키드, 크루크 이거를 뭐 과거형 이게 형용사로 많이 쓴대요. 이게 동사형으로 안 쓰고. 그래서 구부러진, 삐뚤어진 이런 뜻도 있대요. 근데 두 번째로 무슨 뜻이 있냐면 넘겨주시고 부정직한 마음,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서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가 이 굳었다, 굽었다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패역한 세대, 여기서 패역한.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여기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나는 이 어그러지다라는 이 단어가 이 굽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인 거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까다롭다라는 것, 이것도 굽다라는 단어랑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굽었던 나의 마음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날 준비라는 거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굽은 것을 피고 이 골짜기 같이 이 파인 것을 메우고 높은 것을 깎아내는 이 세 가지 이미지가 바로 회개라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굽어진 게 펴져야 되고요. 그리고 파인 것이 메꿔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높아졌던 것을 깎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야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그래서 회개라는 겁니다. 둘째로 높은 산을 낮게 한다. 이 표현은 이미 누가복음 1장 52절 우리가 살펴봤던 전에 직전 설교에서 살펴봤듯이 마리아의 찬양의 1장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님이 오시는 구원의 날 모든 높은 것들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천하던 사람들이 높여진다는 것이 이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또 한마디로 말하라면 세례를 주는 건데, 어떤 세례를 주는 거냐?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현대 교회에 우리 세례 요한이 와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다면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요단강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요단강 교회 담임 목사 세례 요한, 요단강 영문 담임 사관 세례 요한은 주로 어떤 사역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근데 생각해 봤더니 단순하더라고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러고 세례 주는 일을 했을 것이다. 아주 단순한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 여러분의 심령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지 시간을 갖고 점검해 보신 게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죄가 산같이 높아지진 않았나? 우리의 생각이 패역한 세대와 같이 굽어지지는 않았나? 하나님이 아닌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높아진 사람은 자기가 높아진 걸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한 걸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래요. C.S. 루이스가 얘기를 했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가 겸손한 걸 몰라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라고 생각한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 정도면 내가 선한 사람이지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진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높아졌는지 내려다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피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는 시간을 내서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높아진 마음이 깎아져서 낮아져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심령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골짜기를 메우라. 골짜기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영적인 침체를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것은 영적인 침체를 얘기하는 거죠. 지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지역의 골짜기는요, 우리나라 계곡하고 달라요. 우기와 건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에는 물이 넘쳐나는 강물같이 되어 있지만 건기에는 골짜기가 되어서 물 한 방울 없는 사막가드 같은 곳이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그곳, 메마른 그곳, 그리고 깊이 파여서 가장 낮아져 있는 그 상태를 골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리 상태로 비유를 한다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가 문제냐? 겸손하고 좋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 심령을 체크하고 우리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우리 영을 수술대 위에다 올려놓고 해부하듯이 맨날 뜯어내고 뭐 잘못해서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필요한 죄책감으로 나를 누르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수없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3번이나 부인한 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침체기로 들어갔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그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특별히 이 영적 침체와 관련돼서 시편 42편을 함께 설교하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시편 42편이 귀한 이유는요, 이 시편 42편에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어떤 상태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지를 이 시편 42편은 알려준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3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맛도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침체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감각과 두 번째로는 매몰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가 얘기를 했는데, 장광태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농담이 잘 안 통해요 요즘에, 그죠? 자, 영적인 침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감각과 매몰이 있어요. 이게 매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무감각은 무엇이냐? 무감각은 무엇이냐? 제가 소록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 때. 여러분들 소록도가 어딘지 아세요? 소록도? 예, 나병 환자촌입니다. 예, 정권이 정치하는 분들이 거기다가 강제로 몰아넣긴 했지만 나중에는 신앙의 공동체처럼 됐어요. 저희가 거기에 선교를 갔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이 몽땅 손가락에 반지를 가락가락을 다 10개씩 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짝바짝바짝. 그리고 목걸이도 몇 개씩 하고 계신 분을 만났어요. 그 할머니만 보면은 여자애들이 도망가요. 반지가 뺏기니까 막 도망가. 근데도 도망갔다가도 다시 그 할머니한테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할머니가 한 번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름 적어놓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미워하면서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찌개를 끓일 때 냄비 뜨거운 걸 집어도 자기가 뜨거운 걸 모른대요. 그 나병이 그래서 무서운 거랍니다. 뜨거운 곳에 손을 넣고 손이 타고 있는데도 아픈 줄을 모른대요. 그게 나병이래요. 무감각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침체되었는데도 침체된 거를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이 엉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는 상황이
영적 침체의 한 가지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시편 42편 3절의 말씀처럼 내 감정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한탄하고 넋두리하는 상태가 바로 내 감정에 매몰된 상태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기자가 쓴 이 시편 42편이 왜 귀하냐면요. 만약에 시편 42편 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절부터 4절까지만 있고 또 6절부터 10절까지만 있다고 한다면 이 시편은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심파로 끝나는 겁니다. 넋두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많으시잖아요. 아무도 없는 교회 전에 나와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만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저만 힘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원망의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끝나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이 귀한 이유는 5절과 11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5절과 11절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관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나한테 명령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나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이 어투가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다는 거. 우리 감정에 매몰되면요. 내가 제일 불쌍해 보여요. 아무 힘이 없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이를 악물고 한번 이 5절을 외워보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명령해 보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째야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라. 도우실 거야. 찬송해라. 이를 악물고 한번 이거를 외쳐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정말로 기적과 같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 42편을 성경에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5절과 11절이 있었기 때문이지 1절부터 4절까지 6절부터 10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인간의 고뇌가 아름답구나. 문학적인 가치가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5절과 11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5절과 11절이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 나도 모르게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방치하진 않았는가? 무감각하진 않았는가? 아니면 내 감정에 너무 매몰되어서 오래도록 거기에서 머물고 있진 않았던가? 나의 영적 침체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에 이 5절과 11절을 가진 그런 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이 부족하고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은 고난을 당할 때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떤 큰 결정할 때 하나님이 그때 없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시편 기자가 슬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에게 5절과 11절이 있었던 것처럼 슬프고 힘들다 하여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 영혼에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없거나 자발적으로 주님께 의뢰하지 않은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새 고난과 슬픔이 사라져 있는 그 신앙은 나이테가 없는 나무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나무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지 못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저 운이 좋았다거나 아니면 인생은 그런 거야.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인생을 넋두리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 누가 책으로 사고 싶겠습니까? 역경을 이기는데 믿음으로 이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이테로 남은 사람의 이야기가 팔리는 거고 인기가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 감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나이테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나이테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요, 불신앙으로부터 옵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 영적인 침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그 상태로 계속 나를 방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지금까지 이 죄 가운데 있느냐, 나와라! 명령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성 생활이라는 건요, 의도적으로 내 영을 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경건의 삶이라는 건요, 의도적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영성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누군가가 한 말에 마음에 상처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 생활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목소리에 귀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귀 기울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영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라고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이러고 일어나라고 그랬나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이고 나는 죽겠네,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걱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오늘 해야 될 바쁜 일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내 자아가 자꾸 나한테 말을 걸어요. 야, 너 그거 잘할 수 있겠냐? 야, 오늘 바빠,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다른 거 할 새 없어. 무슨 기도야? 빨리 움직여, 빨리 씻고 나가. 내 자아가 자꾸만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차단하고 이제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경을 피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자.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사탄이 갖고 놀기 제일 좋은 것들이에요. 사탄의 놀이터라는 거죠. 내 자아가 하는 말들은요, 사탄이 가장 쓰기 좋은 것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아의 소리라는 겁니다. 나의 자아의 소리에 귀를 막고 내 자아에게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내 영혼아 죄에서 나아오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할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높은 산과 같은 자아 낮추시고, 한없이 낮아지는 골짜기, 한없이 낮아진 나의 자존감, 하나님의 은혜로 메웁시다. 굽은 나의 생각은 지금도 나를 옳은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림을 받으십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세례, 또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새로운 영적 삶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데에는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을 해도, 결단을 해도 우리 삶은 정리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정돈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래비티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심령을 쇠구슬로 비교를 합니다. 쇠구슬. 완전 순수한 쇠로 만든 구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은 불이에요. 성령님이 가까워왔을 때는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열정적이고 엄청 뜨거운 상태로 이 심령이 유지가 되지만, 성령이 저 멀리 떨어갈 때는 이 쇠구슬과 같은 우리 마음은 차갑게 식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심령이 뜨겁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뜨거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구원의 스토리, 하나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심, 우리의 신앙의 응답으로 써내려가는 그런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잊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기회가 될 때 주변 사람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세워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이야기.
회개가 왜 구원의 전제고 필수 요소인가? 왜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며 그 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다짐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없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과 교리가 얼마나 기독교의 본질과 괴리가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만 관심이 있었지 회개와 거듭나는 삶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간파한 거죠. 그래도 그렇지 뭐 세례 요한이 말이 좀 심한 게 아니냐, 독사의 자식이 뭐냐, 독사의 자식은 거의 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유감스럽게도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짓말쟁인데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 아비 뭐예요? 자식이 있다는 거죠. 거짓의 자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대장이고 그 거짓의 아들들, 딸들을 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거짓말하고 진리를 배격하는 사람들의 수장이다,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흑백 논리를 저는 싫어해요. 하지만 하늘과 땅의 개념은 흑백의 논리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흑백 논리로 얘기하면 문제가 많지만 하늘과 땅을 얘기할 때는 흑백 논리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짓의 자녀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고 밖에 표현을 없으니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 가운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중간 단계 아브라함의 뭐 후손, 뭐 이삭의 후손, 뭐 야곱의 후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냥 그 관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 가운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중재자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만 있다는 거예요. 교황도 필요 없고요. 교주도 필요 없고요. 목회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그냥 일대일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 분명히 믿으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누가 적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뭐 엄청난 능력이 있는 뭐 사탄의 영적 존재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과 그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그냥 적 그리스도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부인하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심플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회개가 안 된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주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세례만 받으러 왔지만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쓴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중시하는 또 자신들의 선민이라는 것을 중시하고 유대인이라는 태생에 자신들의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 관용구를 보면은 이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데 이 표현이
그들의 조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릴리전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릴레이션십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위대한 선생님이 되고 종교적으로 완벽한 예식을 치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의식인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까지 달려온 군중들을 향해 요한이 그토록 거친 호소를 한 이유는 어떤 종교 의식도 사람을 정결하게 하거나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그냥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지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여 믿음의 확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없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이 자리에 다 앉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십니다. 그럼 what's next? 그 다음은 뭔가요?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은 뭔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집회를 참석하고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하는 것도 우리 나름의 영적인 노력이고 시간 투자이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설교가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봐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사실은 모든 설교는 같은 설교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을 꽉 짜면요 피 한 방울이 뚝 떨어진대요. 그게 보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의 요약을 한마디로 하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를 통해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 한마디를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모든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다 그 핵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진리의 핵심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입니다. 관계. 아무리 깊은 진리도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인 변화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은 다른 사람과 다르면 그것은 진리에서 멀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항상 침체되어서 슬퍼하는 삶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내면의 영적 번뇌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판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구나 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들 보여주려고 기쁜 척 행복한 척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삶 자체가 그래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여도 저렇게 하나님이 기도해서 피할 길을 얻고 승리하는구나. 결국은 해피엔딩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들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나눌 줄 아는구나.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요. 저도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저 또한 그분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얘기라서 여러분들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제 간증한 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저도 한때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때 제가 용접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워크숍에서 일을 하는데 지난주에 딱 한국에서 오신 분이 이제 온 거예요. 그것도 저랑 같이 TA라고 하는데 그 데모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데모도로 이제 하시는 나이가 지긋한 분이에요. 물어봤더니 현대 중공업에서 40년 가까이 일을 하신 베테랑 기술자인 거예요. 용접으로. 근데 그분이 저랑 같이 시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데모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다른 형님들보다
더 경험이 많고 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저랑 같이 이거 데모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일자리를 좀 오지잡을 구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도 영어도 안 되지만 막 찾아가지고 인터뷰 날짜 잡아가지고 제 차도 없으시니까 차를 태워서 인터뷰를 몇 군데 모시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이 된 거예요. 인터뷰가 돼가지고 그 뭐 트럭 용접하는 데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이제 다음 주에 출근하기로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토요일 날이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광태야,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래서 한동안 우리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한국 돌아가셔서 이제 더 이상 못 나오시게 됐지만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신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통통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교회 나왔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힘들다고 내 삶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엿봐야 되겠구나. 그때 그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변화와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요한은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삶을 말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세례를 야 니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네 보고 그 화를 피하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리들이 와 몰려왔었잖아요.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세례를 받으러 왔는 세례 안 주니까 그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11절에 무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아니 세례받고 구원받는데 왜 옷을 나눠주라고 그러고 먹을 걸 나눠주라고 그러죠? 이게 도덕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 또 장사가 또 뭐 실천하라고 하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저 명령이요 이 성경책에 지금 쓰여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세례 요한에게 무리가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가 무엇이냐? 네 삶을 바꿔라. 살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안 하던 것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옷 없는 자에게 네 옷을 주고 네 음식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리들이 또 왔어요. 세리들이 와서 또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착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꼬불치지 말고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부정한 돈 탐하지 말고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그냥 부과된 것만 받아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군인들이 또 왔어요.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래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강탈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시대 로마 군인이라고 하면 군인들 안에서는 쫄병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밖에 나가서 민간인을 만나는 순간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힘으로 뺏을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강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주면 이제 가짜로 자기 상관한테 거짓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위대한 로마 군인을 능멸했습니다. 이러고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 고발 하나로 어떤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는 건 뭐예요? 부정한 돈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월급에 만족해라 이겁니다. 네가 일한 만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써라 이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을 군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도덕책 같은 얘기를 세례 요한은 했을까요? 이거가 회개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요, 한 번 회개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는 크리스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나 교회 가서 회개했으니까 됐어. 하나님이 나 용서했으니까 난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네가 뭔데 내 죄를 지적하느냐? 내 죄는 하나님만 지적할 수 있다라고 교만을 떠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했으면요 다시는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보지도 말아야 되고요. 그쪽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라는 건요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저런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을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진정한 회개와 그에 걸맞는 삶은 3,000명이 아니라 수만 명도 회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책에 쓰여져 있는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다시요. 성경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소설책을 읽듯이 성경책을 읽으면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중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다. 세리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다. 군인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을 때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회개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군중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다. 선하고 의롭게 살자. 이렇게 의롭게 선하게 살다 보면요, 내 주변에 안 믿는 가족들이 또 내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따로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며 응답받고 어려운 일도 기도하고 이겨나가면 그런 역사가 쌓여서 나만의 신앙의 이야기가 책으로 엮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흥미진진하고 감독적이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겁니다. 전도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깨어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시작을 나의 자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시다. 그런 시간을 위해 묵상의 시간을 여러분의 첫 시간에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연히 누군가가 나를 감화시켜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감화시키기를, 우연히 감화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그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다 들은 설교가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진리를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 직접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영성생활은 우연이나 감정이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시대는요, 오서십이 없는 시대다. 저작권이 없는 시대다. 자기의 이야기가 없는 시대다라고 사람들은 분석을 합니다. 나만의 이야기가 없는 시대. 사회가 정해놓은 일명 성공한 삶이라는 그 허황된 모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 감동도 없고요, 아무 특별함도 없고 아무 유니크함도 없는 그런 모두가 바라는 그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게 요즘 시대의 삶이죠. 광고나 미디어는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남들 다 아는 것, 남들 다 먹는 것, 먹고 또 모자라거나 빠지지 않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우리를 끝없이 세뇌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집에 살고 모두가 똑같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며 모두가 유행한 것을 입고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이 한 명 한 명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유니크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어떤 사람은 헌신으로, 어떤 사람은 관심과 배려와 친절로, 그리고 사랑을 베풀므로 빛나기를, 각자 자신의 특성으로 빛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박한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여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야기와 감동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와 함께 써내려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서 장차 천국에 이르면 우리의 이야기책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드리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특별하게 만드시며 주님께 바쳐지는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그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정말 유니크하고 특별한 이야기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따라가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감화시키며 그 복음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쓰여지는 이 신앙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이야기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장차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만날 때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잘하였도다 내 딸아 칭찬받을 수 있는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